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제 사도행전 특히 이제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순교 직전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을 끄는 주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해 주고 쫓는 주제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모세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모세는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기독교 교회적으로도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웬만큼 다 깨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또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모세에 대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모세라고 하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민족의 구원과 독립으로 인도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모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또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또한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상과 국가적, 역사적인 의미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 모세가 태어난 후,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핍박하고 그들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어떤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정책을 펼쳤죠. 그 남자애를 죽이는 정책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눈을 피해서 살한 아이가 이 모세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 외에도 또 나름대로 피한 아이들이 아마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모세는 이제 그 바로 왕의 어떤 이 칼날을 피해서 모세가 이 자라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라는 말처럼 바로의 딸인 그 딸의 아들로서 이제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의 성장에 관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앞에서 읽은 말씀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삭제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40세의 모세입니다. 40세의 모세면 이제 제 나이보다 좀 낮은 우리 김도진 성도의 나이보다도 조금 더 어린 그때 어쨌든 한참 사회생활을 할 당시죠. 그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하다. 한마디로 숙달되어지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4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엘리트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상황, 그 성장 배경만 봐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랐으니까 교육을 받은 게 어떤 거니까 왕족으로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당시 그 교육, 왕족으로서 교육은 그 당시에는 당대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족이 받는 교육이 형편없을 수 없잖아요. 지도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탁월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자란 모세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런 걸 배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세 스스로가 갖게 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 뭐냐면 모세도 이런 자신, 40세에 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야말로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과정법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대요. 탁월하대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자부심이 뛰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만한 교육을 받고 나간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 어떻게 보면 좀 자만심이라고도까지 묘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만한 뛰어난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뛰어난 결과까지 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참 대견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와 같은 생각은, 이런 자만심, 이런 자긍심 높음,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된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의 관점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안 겁니다. 그 당시 모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백성들이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구원이 실패한 것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백성이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환영을 안 해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백성들의 처지, 자기들의 동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와는 다르게 탁월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일단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왕족이고 배운 것도 많고 나름대로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잘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 이게 모세에게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히브리 동포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어떤 은폐된 죄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말이죠. 애굽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것들 다 은폐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주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를 받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동포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는 왕족의 자리에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얹혀 사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스데반 설교 가운데서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 나그네 인생 40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가 광야, 시내산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다 실패했던 모세였습니다. 40세에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80세에 다시 한번 구원자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이지만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 걸까요? 40세 때는 왜 안 되고 80세 때는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40세 때는 아직 미숙해서 숙련되지 못해서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부족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분명 40세 때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세와 80세 때의 모세,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초보자와 숙련자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큰 기준은 경험과 기간에서 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쌓는 축적의 기간이 있어야지 사람은 숙련자가 될 수 있어요. 초보자가 단순히 숙련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보자에서 숙련자 또는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일을 시작하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어리버리해요.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결과도 시원치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반면 숙련자나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빠릿빠릿하고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결과도 좋습니다. 이런 관점, 이런 우리 인생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려고 하던 이 모세를 한번 판단해 본다면 40세의 모세는 초보 구원자고 80세의 모세는 베테랑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모세는 누군가를 구원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40세 때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를 자신들의 백성들의 동포를 도와주고 구원해 보려고 한번 해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는 그가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딱히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굳이 그곳에서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내 일행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것,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장인의 목자 양들을 치면서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름대로 좀 구해본 경험, 이게 구원자로서의 경험에 다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40대의 모세, 80세의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차이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40세의 모세는 민족의 구원을 실패했을까요? 반면 80세의 모세는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분명 똑같은 하나님의 그 민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모세는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80세 때는 됐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차이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위한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이 사명이 그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40세 때의 모세는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40세 때까지는 모세는 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흘러들으면서 뭐 자신 스스로 생각해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도니까 기독교니까 집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또는 목회자니까 전도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이 세워둔 사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려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 100%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모세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직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네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자신의 상황이 자기가 구원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로 나섰어요. 자처하며 나섰습니다. 40대 때의 모세가 그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히브리인들, 당시 노예로서 있는 히브리인들과 왕족으로서 있는 모세는 너무나도 상황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왕족이 나름대로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 가장 아래층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선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혀 자기들의 상황을 공감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좀 안 이꺼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너를 당신을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줬을 때 그게 물론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내 상황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는 반감을 갖기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모세는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까? 40세의 모세, 엘리트 모세와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인,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극과 극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반면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자로서의 사명 본인 스스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미 한 차례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사명을 맡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 사명과 능력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 모세, 그 40세 때 모세를 거절했던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똑같은 모세예요. 똑같은 모세. 똑같이 구원자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모세입니다. 근데 40대 때는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80대 때는 이들이 환영하고 오히려 경배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을까요?
40세 때와 80세의 모세의 차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을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네. 백성의 거절을 받은 모세,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모세, 똑같은 일을 했고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40세 모세는 민족의 구원이라는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둔 사명,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 가운데서 나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서 온 그런 자기가 만든 사명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고 실패를 합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반면 80세 때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힘도 상실하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심지어는 구원자로서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목표마저도 상실해버리고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똑같아 보이긴 해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게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나의 생각과 교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표방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의무감처럼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는 얼매임처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사명. 내가 세운 이 목표로서의 일,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모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일한 게 아니에요. 아멘. 모세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초월적인 역사하심,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재능과 능력과 그 통달한 것들이 활용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 이 40세와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달랐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이도 달랐지만 나이는 이제 시간이 지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이 달랐냐? 낮아짐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40세의 모세는 한껏 자신을 높였어요. 스스로가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상황이 그 자신은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왕족이고 모든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이 능하고 잘 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를 자칭하며 나서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낮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을 팔 정도로 낮아졌어요. 심지어는 그냥 어떤
자부심, 자긍심조차 없을 정도로 초라해질 정도로 낮은 상황에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80세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할 정도로 마음이 연약해진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 교만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어떤 세상을 통해서 쓸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낮은 자를 늘 사용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세는 언제의 모세였느냐?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였습니다. 왜? 가장 낮아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구원을 위한 때를 모세가 이때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의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4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싶어도 쓸 수 없어요. 왜? 한껏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낮아지고 밑바닥에 처박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짐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가 될 때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무력해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이때를 기다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 소명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사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통해 보냄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우리는. 근데 그 보냄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본질은 같지만 그 형태는 다양해요. 사명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전파와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사명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업의 현장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모습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또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한 사명, 내가 만들어둔 사명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은 후에 사명을 받는 거지 사명을 가진 후에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다 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때서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아멘 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 제자들이죠.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모습과 형식으로 방식으로 나아갈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둔 그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분명히 듣고 받고 시작해야지만 그 일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애씀과 공로로서 뭔가 완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40세의 모세처럼 내 생각과 판단에 따른 일인지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라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의무적인 사명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돌아보며 또 기도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한 일, 우리 직분과 배경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나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40세의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뭐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40세의 모세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둔 사명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